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거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날은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셀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엘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들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나난과 쭉 내려가겠습니다. 41절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46절 마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1장 1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쭉 이렇게 기술한 다음에 어디까지 기술하냐면 다윗 시대 또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서 돌아왔던 시기까지 기록을 쭉 합니다. 앞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아담 뭐 누구 낳고 해서 어디까지 포로로부터 돌아온 시기까지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쭉 그 족보로 기술한 다음에 다시금 자기 시대보다 한 500년 정도 앞서서 이제 사울 왕 시기부터 다시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몇 차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한 문체로 간결하게 기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최종적 언급이 무엇이냐? 우리 10장에 보시면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역대기는 바로 다윗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의 내용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반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밝히는 내용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밝히는 겁니다. 물론 사울의 왕 때에도 실질적인 우리들의 지도자는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쪽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앞쪽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한 자가 당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밝히지만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은 참 신비롭습니다.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NASB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이야기했죠. 하와에 대해서.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 깊게 다윗을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기뻐했다. 사울 이후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했다. 사사 시대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여부스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곧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습니다. 여부스의 거주민이 거기 있었는데 여부스의 거주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에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뭐 별것 없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왜? 다윗이 거기에 거하였으니까. 어떨 때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 그들에게 강성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쫓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이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정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둔덕이 있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아주 골짜기가 이렇게 깊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공격하려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최상의 수비 지역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그리고 우리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키가 아주 장대했다. 우리는 못 간다 라고 하는데 10명이 동의할 정도로 12명 중에 10명이 동의했으면 그것이 바른 판단이지요.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이 더 합당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뭐 다른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400년이 지나서 동일한 사람들이 살았겠지요. 오세 시대랑. 그런데 점령하게 되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이게 밀로가 뭔가 이 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어떤 요새, 무슨 우리 대통령 청와대 내에 무슨 지하 벙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도 지하 벙커가 있어서 유사시에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한 것처럼 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이렇게 예루살렘 이거 둘러서 빈게 둘러서 성을 쌓았다. 그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의 그 위치겠죠. 우리가 가면 그 남은 성은 요압이 다시금 수리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성이 있었나 봅니다.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리페어했다,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구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왜? 3절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후에 역대기서는 다윗에 대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그로 다윗으로 왕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서포트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과 관계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서포트한 것이죠.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요 내용이 요 같은 표현이 10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다윗을 서포트했느냐,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면서, 누가 구약 신약에서 그랬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맞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정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기예요. 이 목을 낼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와,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자, 그 믿음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김 목사가 무슨 이끌어가고 뭐 그런 능력도 없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는 김 목사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김 목사가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또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계로 금남교회 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닥다리 그 사장님이 같은 성도로서, 형제로서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그 지금 세계로 금남교회를 짓기 위해서 일산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막 청년들이 라페스타에 가서 먼저 수박을 잘라가지고 이 꼬챙이 껴가지고 그 지나간 사람한테 막 팔고,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막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저 땅에 가가지고서 성도들이 그 땅을 막 이렇게 빙빙 돌면서 막 손을 들고서 막 외치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런데 새벽에, 새벽 한 4시인지 5시인지 그 정도 막 캄캄한데 우산도 쓰기도 하고,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계로 금남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야, 제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저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어떤 또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재정이 얼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저 땅에 가서 새벽 다시 한 달 동안 새벽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나오실까? 제가 이거 뭐 미리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잘 평소 새벽 기도도 잘 안 되는 판에 거기에 뭐 특별히 막 추운 날, 비 오는 날 막 함께 하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변하셨네 이러지, 뭐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이 건물을 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어느 날 깍두기가 와가지고 전세에 있는 집을 240만만 내라 그러면 집을 넘겨주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의 기쁨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기쁨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냐? 세계로 금남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자산이 부족하셔가지고 우리 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다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 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according to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d, 말씀에 따라 행하면, 누구의 말씀이냐?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부수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이 전에 벌써 한 400년 전에, 한 350년, 380년 전에 여리고도 밟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시장이고 요단강, 지금 막 물이 막 넘쳐나는, 밟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걸어본, 그 누구에 의해서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것이 선정되어지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집안 얘기를 자꾸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현이가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가고 싶어 하는 거기를 그만둔 거죠. 뒷배가 있어서 그만둔 거냐?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제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만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안 되면 좀 못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이제 현이를 그동안에 버왔던 분에 의해서 어떤 좋은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자기가 체육에 관계되어진 그 어떤 일, 그 일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출근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길을 여시겠죠. 그런데 그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 시대의 백성들도 그 주군이었던 다윗의 그것을 쫓아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서 번영이 온 거죠. 강성함이 오고, 솔로몬도 조금 그것을 이루었다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그렇게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것도 기쁨이죠. 이 세상 거는 뭐 다 쓸데없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인가를 확인하는 그 기쁨을 그래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배우고, 명확히 계속 배워야죠. 배우고 정확히 배우고, 그리고 정확히 배운 바를 삶 가운데서 실현하고, 오늘 이 성경, 이 찬송가에도 우리가 고독하고 힘이 없을 때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자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모습으로 죽어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해라? 이것을 읽는 모든 이들이여, 특별히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우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합시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밝힙니까?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30명의 용사들의 치프였다. 대장이었다. 앞선 어떤 그 대장이었나 봅니다. 300명을 대적하여 창을 뜰 정도로 담대한 자였다. 싸워서 이겼다.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그는 누구냐? 300명을 대적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혼자서.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아우아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랍니다. 아우아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다. 언제? 블레셋 사람이 그것이 올라와서 친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 도망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 도망할 때에 언제냐 이렇게 보았더니 다윗이 그것은 그 밑에 쪽 다음 장면이고,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할 때에 그와 함께한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용사요 300명을 무너뜨리고 쳐서 넘어뜨리고 블레셋의 무수한 군사들이 넘어왔을 때, 치러 왔을 때에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밭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여 쳐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이후에 그 세 명, 그러니까 아주 요 세 명이 여러 그 용사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요새로 잠깐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르바임이 어디 있느냐? 성경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북서쪽 한 5km 정도,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요 북서쪽으로 한 5km 정도 있는 겁니다. 5km 정도. 그리고 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아래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르바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아둘람 굴, 그죠?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가 있는데, 아둘람 굴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5km 정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아래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km 정도가 르바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르바임에 진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그 게리슨 그 유격대들 전초기지가 요 르바임으로부터 15km 동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진은 아니지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이게 아둘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되는 거죠. 아둘람 굴하고 요 한 10km 정도니까 적어도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하면서 베들레헴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겁니까? 블레셋이 유격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베들레헴 성 문 옆에 있는 우물에 자기 고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에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 누가 나로 그 물을 마시게 할꼬?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자신의 죽은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한 그것이 물을 먹고 싶다는 게 아니죠. 무슨 물맛이 그리워서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저것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저것이 자유하게 되고 블레셋이 와서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용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10여 킬로를 간 거죠. 적어도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0킬로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길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 세 명의 용사가 지녔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죠. 우리 성경 말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목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어져서 참 목사를 높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육군 삼성 장군, 육군 병참을 책임지시던 최영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거의 안만수 목사님보다도 더 위에 나이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인 어린 저에게 20대 후반인 저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 장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떠왔을 때 어떻게 했다? 이들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들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마시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 같다. 생명을 마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세 장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머지 장수들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죽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포로기에서 돌아온 내 백성들이여, 내 동족들이여,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는 어떻게 했다? 3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다 지파의 브나야는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과 아리엘이 뭐냐면 신의 라이언 오브 갓이래요. 신의 진짜 사자, 아리엘이라고 하는 뜻이 신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 신의 사자라고 하는 이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사자 새끼를 죽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뒤에도 참 구덩이로 내려가서 정말 사자와 맞서서 그것을 죽일 정도의 용맹을 지니고 있었다. 또 누가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5규빗의 애굽인,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4, 5, 20, 5, 25, 2m 25지요. 샤킬 오닐 같은, 야오밍 같은 중국의 농구 선수 야오밍이 아마 2m 25까지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러한 아주 킹콩이죠, 킹콩.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얼마였습니까? 2m 90에서 3m였습니다. 골리앗이 더 크겠죠. 이렇게 사람이 키가 1cm, 2cm가 더 큰 것이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나무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죠. 크면 몸도 커지는데 2m 25면 윤희가 196인데 2m 26이면 얼마나 큰 체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에 든 창이 뭐 같았다? 배틀채 같았다. 그런데 곤봉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그 얘기로 나아가서 그의 창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다. 누가?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3인에게는 해당되지 못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용맹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이들이 다윗 곁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했을 때. 참 이 11장은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울의 죽음과 분명 대조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에 강성함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성함이 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님들의 생업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육신이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언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밝히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할 때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대로 그 기쁨을, 그 강성함을 공유하게 되고, 성도님들은 그 각각의 가정에서도 그 강성함을 맛보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줬고자 할 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힘있고 용맹 있게,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일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엎드며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서 깨어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을 들어서 살피고 말씀에 관계된 내용들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참 함께 그 시간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 애씀, 아버지 그것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을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예루살렘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참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경험한 후에 우리의 입술이 결코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버지 증언이 멈출 수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